나훔서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우리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나훔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1300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의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겸손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한 대로 가정의 달인데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대 사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해체 시대다.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 해체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힘으로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가정 해체 시대에 우리 힘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안전 운전할 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전하게만 운전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추돌할 수도 있고 측면에서 또는 요새는 이 앞에 차가 이제 칼치기라고 해서 급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을 잘 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사고를 피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저희가 좀 얻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시골 마을에는 이 울타리가 없는 집들이 많았고 울타리가 있어도 대문이 없는 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방송 프로에 이 어느 집이 소개가 됐는데 집 담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어른 발로 그냥 이렇게 발만 벌리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경계가 이 정도다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지 담이 거의 없는, 대문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집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왜 담을 이렇게 낮추냐 했더니 자기가 담을 낮추었더니 멀리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가오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좀 맞이하고 자연환경도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담을 헐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서울에서 우리가 이 도시에서 울타리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울타리,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사실은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테베라는 말로 더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나일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일강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자라고 하죠. 해자체계라고 하는데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해자체계라는 것은 이제 성이 있고 그 성 앞에 이제 물이 흐르도록 인위적으로 파기도 하고요. 실제로 강이 흐르면 그것을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해자체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몬 성은 나일강 동쪽에 있다 보니까 나일강 물이 성 앞으로 이렇게 쭉 흘러갔어요. 그래서 쉽게 건너가지 못하도록 보통 때는 이제 다리를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해서 다리를 내려서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을 때는 성을 닫아서 이제 그 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공격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자체계를 갖춘 그런 곳이 오늘 본문 속에 이 노아몬인데 이 노아몬은 지금 천혜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이 해자체계 외에도 많은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견고한 성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9절에 보면 우리 9절에 보면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당시에 애굽을 지배했던 민족은 구스족이었어요. 이 구스족은 우리가 이 탄타만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BC 664년에 이 테베, 다시 말하면 노아몬과 멤피스, 성경에서는 노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테베와 멤피스 지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664년에 이 탄타마니는 이 테베와 멤피스를 통제권을 두고 거기에서 다스림해요. 그래서 이 구스족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남수단에 제가 가보니까 남수단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남수단이잖아요. 사우스 수단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을 구스라고 이렇게 써요. 자기들 일부에서는. 이 구스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구스예요. 그러니까 구스가 애굽을 이제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우리가 탄타마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타마니는 이제 애굽과 그 주변의 강국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수단에 있어서의 가장 번성기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데 이 노아몬 성은 구스의 그 어떻게 보면 강력한 군사력을 도움을 받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또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속에서 우리가 북과 루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리비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리비아 지역에 그를 돕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노아몬은 천의 요새에다가 그리고 도와줄 강력한 부대가 있었어요. 나라가 있었어요. 조약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몬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에 보면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노아몬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비싼 타워팰리스 같은 아파트 그런 데 사는 것이고 소수의 인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택배가 와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철옹성 같은 아파트가 있죠. 그리고 돈이 가득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과 학벌과 인맥으로 가득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노아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집에
비축해 놓은 돈이 많아요. 아파트가 막 비싸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배달하는 사람들도, 택배하는 분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견고한 성이에요. 많은 인맥들도 있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노아몬은 어떤 것이죠? 가정의 노아몬. 이것은 돈과 그리고 권력과 아니면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이 그것들로 인해서 지켜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아파트에 살고 우리가 많은 돈을 금고에 넣어놓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사단의 집요한 공격과 그리고 세상의 무참한 이런 공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포로가 되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일의 포로가 되어 있고,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소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끝없는 승진에 대한 갈구, 그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승진에 대한 노예로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포로가 되었다,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어떤 분들은 일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분은 돈의 포로, 또 소비 지향적인 인생을 사는 소비에 어떻게 보면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10절에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매어침을 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매어침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떻게 때로는 우리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아이들이 열등감과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매어침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그 스스로가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매어침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꿈이 이제 다 그들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열등감과 스트레스, 감정, 이런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매어침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의 기쁨을 알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매어침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10절에 보면 존귀한 자들이 제비 뽑혀서 나뉘게 되고, 권세자들은 결박하게 된다. 결국에는 이제 묶이게 된다라고 하니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존귀함, 자녀들의 존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부모가 얼마나 귀한지, 이런 존귀함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다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존귀함, 여러분 지금 가정을 벗어나서도 우리가 사람 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없잖아요. 사람 하나 우리가 죽이는 것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존귀함, 어머니의 존귀함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 제비 뽑아서 나눠주는 것처럼 다 찢겨져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어머니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가정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권세자들이 결박당해요. 권세,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이게 상호 존중되지 않아요. 내 권위가 최고다.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포로가 되고, 가정 안에서 일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그러니 가정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걸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가정에 그냥 포로가 된,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어머니는 어떤 소비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에 막 꽂혀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포로가 되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 나름대로 매어침을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정 안에서 존귀와 권위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노아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정으로 가져와서 보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현대 가정들이 왜 가정이 지금 가정 해체로 나가고 있느냐라는 속에서 볼 때, 포로가 되고 매어침을 당하고 존귀함이 없고 권위를 잃어버린 그러한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여기서 너도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이야기하죠. 아수르가 정말 기분 좋게 노아몬 성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을 드러냈지만, 아수르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치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과 진노의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이 노아몬, 우리가 8절에 노아몬이라고 한 이 도시는 그 속에서 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성 자체, 그 자연적으로 흐르고 있는 나일강이 그 앞을 흘러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자체계의 성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막강한 구스와 애굽의 군사력이 있고, 그리고 그 밖에 돕는 나라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 노아몬은 튼튼한 나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게 되었어요. 아수르에서 무너지게 되었고, 아수르의 니느웨는 또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노아몬 성의 문제점이 무엇이죠? 우리 성은 견고하다. 우리 성은 견고하다. 이거였어요. 우리 성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신에게 이 노아몬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의 성역화된 도시예요. 성스러운 도시. 더군다나 이 노아몬은 군사력의 이 보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 노아몬 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렸죠. 아수르를 통해서. 근데 아수르의 니느웨는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또다시 무너지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 11절에 이렇게 얘기죠.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이제 우리가 니느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이것은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진노의 잔.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들에게 피할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몬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교만, 노아몬의 교만이죠.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심으로 인해서 노아문성은 BC 우리가 633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게 노아문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13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아수르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 아수르의 왕들은 이 이슈타르라고 하는 그들의 신이 있습니다.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에게 이 저주를 내려주기를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적의 병사들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슈타르 신에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적의 군사들이 이 아수르의 군대를 보고 이제 오금이 저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저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은 이슈타르의 신에게 저들이 여자처럼,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제가 이제 여성을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여성으로 바꿔주세요라는 말은 칼만 보고 막 화살이 날아오는 것만 보아도 막 무서움에 떠는 그런 자들로 바꿔달라고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자신들의 신인 이슈타르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어요. 이 본문을 그대로 바꿔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그래서 니느웨의 아수르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주문했던 것처럼 그들이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 하나님이 치시면 여러분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왜 쳤겠어요? 그 교만함. 그들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치신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보면 노아몬도 그렇고 니느웨도 그렇고 우리가 성이 그들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교만함, 믿음, 자기들을 좀 믿은 거죠.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보면서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저주를 해요. 아수르 왕이 이슈타르의 신의 명의로 저주했던 것처럼 사단도 우리 가운데 저주하죠. 자녀의 권세됨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나 같은 게 무슨 자녀야 이런 마음으로 자꾸 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잃게 만듭니다. 사단의 저주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의 권능은요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해요. 성령의 권능을 잃게 만들어요. 이 사단의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7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반대로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리세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요, 세 가지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울타리를 쳐주시는데, 우리 가정의 공동체의 울타리를 쳐주시는데, 하나는 재물이에요. 재물의 울타리를 치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막 그렇게 추잡하게 우리가 세상에 손 벌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물의 복을 주세요. 겸손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광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그 명예 교수께서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의 이렇게 쭉 면면을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터뷰 속에서 저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 사람들, 장관 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잡한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들이 참으로 추잡하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장관 후보자들이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추잡함을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한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추잡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추잡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무엇이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우리가 장관 후보장 정도 될 적이면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내놓으라고 하는 살만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학벌도 좋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죠. 기득권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번에 많이 장관에 추천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교수의 시각으로 봐도 이제 명예 교수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봐도 너무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참 추잡하다.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추잡하다. 그냥 장관 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자리, 높은 자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자리 속에서 그들의 행태는 얼마나 추잡한지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영광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영광. 그리고 하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울타리는요, 재물의 울타리와 영광의 울타리와 생명의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울타리예요. 가정에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이 시대에 있다면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추악에 막 손 벌리고 세상에서 막 구걸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광이 필요해요. 영광. 우리의 자리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자리에 함부로 우리가 사단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세상이 비웃지 못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그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부지런히 모아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벌고 신실하게 모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이 세상에서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포로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메어치고 우리의 가운데서 존귀를 잃어버리게 되고 권위를 잃어버리고 권세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에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욥기서 말씀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욥기서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가만히 볼 때 이 그들은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악인의 집이 이렇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서는 지혜서잖아요. 그럼 욥기서 전체에 대해서 이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아마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욥기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욥의 답에 대해서 뒤에 나오죠. 하나님은 악인의 자녀들에게 심판을 쌓아놓고 계신다. 이게 욥기 전체의 욥에 대한 대답이에요. 욥이 생각할 때 악인의 집이 너무나 평안하고 세상에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뭔가?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 집이 완전히 풍지박산나고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욥의 가정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혼란스럽죠. 그런데 욥기에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자녀들에게 심판을 쌓아놓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복을 쌓아야 되겠죠. 은혜를 쌓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가정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겸손, 우리가 하나님 옆에 겸손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진정한 울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이 참 좋은 게 잠언의 22장 4절의 말씀이 참 좋아요.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보상, 이것은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가정 속에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 시대의 가정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심판을 쌓는 가정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쌓는 가정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에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심판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죠. 오늘 가정의 해체가 여러분 주 시대를 이루고 있는 가정의 해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가정은 내가 지킬 수 있어. 돈이 있으니까, 아파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정을 절대 지켜주지 못해요. 결국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로 우리를 감싸지 않으면 이 시대에 온전한 가정으로 우리가 서기가 어려워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